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한 귀로 듣고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온 육체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사랑은 내 멋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며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이 바로 2계명인 것입니다. 예배의 바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3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도 알고 예배하는 방법도 아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며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3계명은 우리가 자주 수도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가 내 이름을 모독하거나 누가 내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내 명예이 훼손이 되면 사실은 다들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 걸 원치 않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가?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불려지거나 잘못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제3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바르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바르게 표현되고 바르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3계명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힘이 세다 그러면 그 이름이 힘이 센 게 아니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힘이 센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세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겁이 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이름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곧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그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치료하시는 존재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승리의 원래 깃발인데요, 승리하면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승리하시며 준비하시고 우리의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바르게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상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환경이 변화되겠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상기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순종한다고 달라지겠어? 야,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깊이 하나님 믿지 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 상처받아. 오히려 믿음 없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으로 안 돼. 하나님 갖고 안 돼.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불신의 언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은 한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거냐 스스로 인식하고 그 신앙을 남에게 주입시켜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왜곡하고, 나만 불신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독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불신앙으로 나도 속고 내 불신앙을 전파함으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니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니 성령이 기록된 진리를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제한된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인에게조차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망령되다라는 원뜻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헛된 것이죠. 실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존재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고 크시고 충만한 어떤 분이 아니라 텅 빈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켜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동이 될까요?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말 그대로요, 형식만 갖춘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서약을 할 때나 맹세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될 경우에 찬양까지도 우리는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흥이 나니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적은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쁜 것이지, 찬양의 목적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1차 목적은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배제해버리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른다라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될 수가 있고 단순한 종교의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입술로는 공경, 이게 뭐예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텅 비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헛된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하는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합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써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단서는 상계명에만 붙여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은 공적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도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토킹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 여자가, 너 남자가 내 짝이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범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합니다. 입다의 예가 그렇습니다. 입다가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자기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고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대상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용돼야만 하는 그런 아주 가볍고 값싸고 텅 빈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범죄하는 일에 1등인 존재가 있어요. 가장 1등이고 앞서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먹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도 아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은 거짓의 영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의 말을 일삼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범죄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포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이용하면서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여야 되는데 어느덧 위선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면 오히려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명예에 혼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다. 삼위 간에 사랑하며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도 간에 다투고 찢어진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도 있고 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간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가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도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내 입술이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가 일터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내뱉는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모독을 받는다고 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남에게 모독을 받고 있어요. 명예훼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기를 원치 아니하며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내 명예만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오히려 내 영광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헛되게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헛되이 부르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길 바라며 우리는 추기도문을 할 수가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며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우리도 존귀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되 믿음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위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더라도 들을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분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